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5면 존에 있는 잠언 14장 17절에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교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관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을 잇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리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로운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1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특별히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실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잠언은 계속해서 솔로몬이 주는 단편적인 여러 가지 372가지 5개 되는 대구적인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어떤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가 주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가 아닌가로 구별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자는 이런 삶을 살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대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의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악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슬기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또 이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사람이 악이라고 말하고 또 그런 자를 도와주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대구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먼저 어떤 자나 그렇지 않은 자가 먼저 나와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쉽게 분을 내는 사람, 어리석다는 거죠. 또 이런 사람은 악한 계획을 꾀하는 자라고 17절에 말했습니다. 이것을 대구적으로 보면 29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반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쉽게 노하고 또 악한 계획을 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의인에게는 명철이 있고 또한 평안한 마음과 있고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어리석은 일, 미움 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또 시기로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이 시기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다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기의 시작이 뭡니까? 비교하는 거거든요. 비교. 누구와 나를 비교하면서 더 나으면 더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할 것이요. 또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또 열등감에 빠지면서 그 남의 것을 뺏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걸 알아서 나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건강하게 산다면 괜찮은데요. 우리 마음이 되게 그렇지 못해요. 그 마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남의 것을 자꾸 빼앗아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 사람을 이를테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을까 나도 저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미워하는 거예요. 괜히 기분 나쁜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나요? 그게 바로 시기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행복이란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많이 모아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모으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 즐긴다는 게 함부로 쓴다는 것이야. 그걸 가지고 만족하고 잘 사용하는 것을 말한 거죠. 부재하는 데도 쓰고 여행에도 좀 쓰고 좋은 일도 좀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은 자꾸 모으다 그냥 삶이 끝난다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위에도 그런 분을 많이 보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가보니까 침대 밑에 몇 억대 돈이 있었다. 근데 그 할머니는 부차하게 사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더 선한 일 하려고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를 볼 때 참 안타깝다. 겨울에 냉난방도 잘 안 해놓고 그냥 돈만 모으다 가셨다는 얘기 들으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재물 같은데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걸 마음대로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았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거든요. 그래서 누리라고 하면 주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많은 구제와 어떤 활동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만 갖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베풀어 줄 때 거기에 큰 은혜와 기쁨과 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를 비교하는 건 뭐냐면 슬기로운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비교해요. 18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이 기어이지만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판단을 함부로 하지 않죠. 남을 업신여긴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비교해서 무언가에 빠지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러지 않아요. 또 자기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혜로운 삶, 또 역시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조금 더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인과 악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는 자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이게 잠언이니까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부자가 된다. 가난하면 어리석음을 당한다. 이렇게 보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현실은 부자들은 친구가 많아요. 항상 부자한테 사람이 많이 꼬이잖아요. 진실한 친구라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 얻어먹을 게 있다든지 무슨 유익을 얻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그게 현실이고 오늘날도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때때로는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이런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부조리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웃을 업신여긴다.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지만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역시 의인과 악인은 이웃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는 자입니다. 이것이 31절에 또 대꾸가 나와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죠. 왜 그러냐면 그를 지으신 이를 멸한다. 그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가난한 자를 지으신 이가 누구죠? 자기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즉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악인에 속하는 거죠. 불신자하고 같은 거예요. 반대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와 같은 사람인데 그는 주를 공경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웃을 업신여기나 학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어떤 물질이나 지식이나 이런 다소에 의해서 대하는 것은 성도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한 자는 잘못 가는 것이다. 또 32절에 보면 악은 환난 날에 넘어진다. 또 선을 도모하는 자는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인자와 진리가 있고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눈을 감을 때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눈을 감게 되는 날, 그날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뭐 죽지 않으려고 건강해지는 양, 진시황의 불로초를 먹었다는 동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약을 잡수는다고 또 오래 사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못 먹는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은 사람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를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의인으로, 하나님 믿는 자로, 또 지혜로운 자로 사느냐 아니면 반대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23절에 보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이건 뭐냐면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하는 거죠. 입술의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말만 하는 사람.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사람 막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하려고 하는데, 그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각 나라와 나라의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부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최선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면류관이 되고 미련한 사람은 미련밖에 안 드러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는데, 진실한 증인은 생명을 구원해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고, 차라리 입을 다물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저 그 자리를 묘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는데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인데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또 진실되게 살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진실되고 경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저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그저 그때그때 상황 각각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이 비밀이 어디 있어요? 사람 사이에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앞에서 이런 말하고 저 사람 저런 말 하는데 다 알고 있어요. 다. 나만 몰라요. 나만.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아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참아요. 그리고 또 해보고 이게 정말 필요한 말인가, 덕이 되는 말인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가 생각해서 말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마음에 느끼는데 즉흥적으로 막 말을 해보니까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부끄러워지고 창피하게 되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특별히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말을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사역자가 됐든지 뭐 평신도가 되었든지 누구가 되든지 간에 말은 좀 신중하고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그건 너무나 잘 알죠. 나라가 잘 되고 왕이 잘하면 백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왕이 치정을 잘못하고 백성을 학대하면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지만 미련한 자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난다. 무엇인지 사실 속에 있는 게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보통 목회자로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해보면 그분의 신앙의 정도라든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언어를 통해서. 말투라든지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분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 지금 은혜 가운데 있구나, 지금 많은 상처 가운데 있구나, 분노 가운데 있구나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말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잠언에서 굉장히 말의 조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또 슬기롭게 행한 자는 왕에게 은총을 받고 욕을 끼치는 자는 그의 진노를 당한다. 자,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뭐 일일이 한 구절 한 구절 다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간단히 말하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경외라는 건 공경 경자하고 두려워할 외자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경외의 뜻은 아닙니다. 맹아질까봐, 벌 받을까봐, 혼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그냥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외는 그런 두려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삶에서 나타나냐? 삶에서 우선순위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제1이에요. 그 다음이 나가 아니라 이웃이에요. 백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이에요. 왜 그러냐? 이웃도 하나님 만드신 백성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존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나만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같이 잘 되고 같이 나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플 때 괴로울 때 같이 아파주면서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웃을 둘째로 여기는 그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바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앞에 의가 되고 자기의 선을 쌓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게 많이 있지만 때때로 보면 좀 굉장히 지극히 이제 자기중심적이고 이익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다음에 나만 되면 된다.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다른 교회야, 다른 가정이야,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 그런 의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제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이웃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뭘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된 일일까 아닐까? 내 태도와 언어와 행동과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말이라면 성경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토를 달 게 없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라?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될까 말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성경적으로 구체로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할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히 말씀으로 나타나면 오히려 쉬워요.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런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흔히 말하는 회색 지대가 더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성경에 발견은 못했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이런 걸 보면서 적용하면서 주의 뜻에 살아가는 것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래요. 그 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말 조심이에요. 말 조심. 이 말로 싸움이 나기도 하고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항상 언어 생활에 있어서 조심하는 거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평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자꾸 남의 것과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하는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남들하고 시기 질투할 시간이 없어요. 내 경건 생활을 쌓기도 힘든데 남의 걸 참겨가면서 누가 이러네 너가 저러네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경우에 신앙의 연륜이 부족하든지 또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자꾸 남을 가지고 판단해. 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나만 속글탕을 앓다가 내 경건 생활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항상 우리가 남과 비교하러 가지 말고 내게 주신 걸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베푸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 특별히 나보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함부로 대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봐서 외모 보고서는 막 칭하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야. 왜?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를 존중해도 도와주고 어쩌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를 돕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믿는 자,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을 보면 예수를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믿는 자들이 이웃을 훨씬 많이 돕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헌혈, 헌금, 기부, 봉사, 자원봉사 믿는 자들이 제일 많이 해요. 그건 왜 성경적으로 깔려있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해도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그렇지 못한 거죠. 나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제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이웃을 놓고 나를 놓은 다음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께서 나를 언제나 도와줄 것을 믿고 어떻게 이웃을 대하는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가? 또 내 스스로 자족하면서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을 수 있는가? 또 나보다 좀 더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줄 수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두 가지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 면이 나타나는 것처럼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로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자로 나타나잖아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내 앞에 두고 또 주님을 신뢰하면서 만족하면서 비교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추운 일기 속에서도 이 새벽에 기도의 용사로 저를 불러주시고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상고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삼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놓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나를 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여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자족함이 있고 미움, 시기, 질투가 없게 도와주시며 또 이웃을 도와주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로운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일기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일터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